요한계시록 2장 1절로 7절 말씀 한 목소리로 봉독하겠습니다. 예배소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라. 오른손에 있는 7별을 붙잡고 7 금촛대 사이를 거니시는 이가 이르시되 내가 내 행위와 수고와 내 인내를 알고 또 악한 자들을 용납하지 아니한 것과 자칭 사도라 하되 아닌 자들을 시험하여 그의 거짓된 것을 내가 드러낸 것과 또 내가 참고 내 이름을 위하여 견디고 게으르지 아니한 것을 아노라. 그러나 너를 책망할 것이 있나니 너의 처음 사랑을 버렸느니라. 그러므로 어디서 떨어졌는지를 생각하고 회개하여 처음 행위를 가지라. 만일 그리하지 아니하고 회개하지 아니하면 내가 네게 가서 내 촛대를 그 자리에서 옮기리라. 오직 내게 이것이 있으니 내가 니골라당의 행위를 미워하는도다. 나도 이것을 미워하노라.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하나님의 낙원에 있는 생명나무의 열매를 주어 먹게 하리라. 아멘. 네. 이제 요한계시록을 공부하는 데 있어서 요한계시록 1장에는 이제 여러 가지 서두의 말씀이 있었고, 2장에서부터 4장 사이에는 이제 7교회에게 보내는 편지 말씀이 있어요. 이 말씀은 별로 어려운 말씀들이 아니죠. 그냥 우리가 보편적인 그런 지식을 가지고 들으면 다 뭐 은혜롭게, 말 그대로 은혜롭게 받을 수 있는 그런 말씀이에요. 그 이후에는 이제 뭐 우리 제가 말씀드린 묵시가 나오고 뭐 그 상징적인 여러 가지 때문에 혼란스럽고 이게 무슨 말인가 좀 그러는데, 그냥 2장, 3장, 뭐 4장 말씀은 그냥 무난하게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 그런 말씀이에요. 그런 의미에서 그냥 은혜롭게 오늘 예배소 교회에 보내는 말씀을 보겠습니다. 근데, 7교회에게 각자가 장단점이 있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이것을 우리가 교회 신앙생활에 있어서 또는 우리 삶의 가정생활에 있어서 각 사람에게 뭐 나는 이런 요소가 없을까 그런 걸 비춰보는 그런 기회가 되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예배소 교회에게 먼저 편지를 하죠. 예배소 교회는 지금의 튀르키예르 터키라고 그럴 때 참 편했는데, 튀르키예 그 남부에 있는 그런 해변 옆에 있는 그런 큰 도시예요. 그런데 이 그 로마의 속국 중에 있는 도시 중에서는 아주 가장 큰 도시였어요. 예. 그래서 예배소 교회, 그리고 또 바울 사도가 굉장히 공을 많이 들였던 교회죠. 고린도 교회, 예배소 교회 좀 더 많이 머물고 그랬던 교회인데, 이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노라 그랬어요. 누가 편지하죠? 오른손에 있는 7별을 붙잡고 7 금촛대 사이를 거니시는 이가 이르시되, 누구였죠? 이분이 예수 그리스도셨죠. 예. 우리 지난주에 말씀에서 엘리사가 뭐랬죠? 엘리사가 이르되 여호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그랬죠? 예. 그래서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누가? 엘리사가 말을 하는 거예요. 근데 엘리사가 하나님의 사람이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사람을 통해서 결국 누가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거죠. 그러니까 예배소 교회 사자에게 편지하라. 오른손에 있는 7별. 그러니까 여기서 이제 주님이시란 말이죠. 예. 그래서 이 7별과 7 촛대에 대해서 비밀을 이미 말씀하셨죠. 예? 1장 20절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본 것은 내 오른손에 7별의 비밀과 또 7 금촛대 7별은 7 교회 사자요 7 촛대는 7 교회니라. 예. 그래서 자세히 읽으면은요 그렇게 어려울 게 없어요. 그냥 이렇게 다 설명이 나와 있어요. 예. 그래서 사자에게, 그러니까 목회자들에게 편지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 별을 누가 붙잡고 있어요? 예? 주님이 우리를 붙잡고 있다 그랬죠? 그래서 우리가 뭐예요? 좀 속된 말로 부처님 손바닥에 손오공이라고 그랬죠? 예, 우리는 내가 하는 것 같고 내가 해야지 될 것 같고 막 아주 번잡스럽게 우리들 자신이 막 이렇게 능력받아야 되고 막 그러는데, 예, 누구예요? 우리를 사용하시고 우리를 인도하시는 분은 주님이시란 말이죠. 그러니까
엘리야와 엘리사가 능력 있는 것도 본인이 잘난 거예요? 아니죠. 시대적인 사명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내가 이들을 통해서 일하니까 너희는 이들의 말을 들어라. 예, 그것 때문에 능력 주신 거라 그랬죠. 예, 그러니까 별들을 누가 붙잡고 있어요? 주님이 붙들고 있어요. 그래서 이 주님이 그러면서 어떻게 해요? 금촛대 사이를 왔다 갔다 하시는 분이 결국은 주님께서 교회들을 주장하시고 계신다라는 거죠. 예, 그래서 내가 내 행위와 수고와 내 인내를 알고 또 악한 자들을 용납하지 아니한 것과 자칭 사도라 하되 아닌 자들을 시험하여 그 거짓된 것을 내가 드러낸 것과 네 지금 이제 그 금촛대 사이로 왔다 갔다 하신다고 그랬는데 어때요? 예, 주님께서 다 아시는 거죠? 안다 그러시죠. 안다. 예, 여러분은 때때로는 뭐예요? 도대체 하나님이 나를 아시나? 내 사정을 아시나? 예, 그게 참 궁금할 때가 있죠. 힘들고 어려울 때는. 근데 내가 내 행위와 수고 모든 것을 안다 그랬어요. 근데 내가 무슨 일을 해놓고 우리 엄마는 왜 모르는 거야? 누구는 뭐 모르는 거야? 그러면 막 자기 공을 드러내고 싶어서 우리가 안다를 할 때가 있잖아요. 그죠? 우리 인격에 따라서 어떤 사람은 그냥 뭐 정말 누가 알든지 보든지 말든지 열심히 일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은 그냥 나를 드러내고 싶어서 안다라는 사람도 있잖아요. 근데 내가 내 행위와 수고와 내 인내를 알고 예, 그것만 알면 참 좋잖아요. 그죠? 근데 악한 자들을 용납하지 아니한 것과 자칭 사도라 하되 아닌 자들을 시험하여 그의 거짓된 것을 내가 드러낸 것과 속독들이 아시는 거. 네가 무엇을 하는지를 다 안다라는 거예요. 예. 그래서 뭐죠? 또 내가 참고 내 이름을 위하여 견디고 게으르지 아니한 것을 아노라. 예. 우리는 이 주님이 우리를 안다라는 거에 항상 우리는 정직해야 돼요. 우리 주님이 아시길래 사람들이 나를 몰라줘도 주님이 아시니까 우리는 항상 용감하고 떳떳할 수 있어요. 정직할 수 있어요. 주님이 아시니까 언젠가는 주님의 뜻이 드러날 것이다. 자, 이제 한번 2절을 잘 보세요. 내가 내 행위와 수고와 내 인내를 알고, 네. 우리가 주님께서 우리의 행위를 보고 계신다라는 거죠. 예. 근데 변화를 원하시잖아요. 하나님께서. 너가 정말 예수 안에서 변화되어서 인격이 변화되어서 옛사람을 버리고 이제 하나님 안을 새 사람으로 의와 진리의 거룩한 옷을 입고 거듭나기를 바라시잖아요. 근데 우리의 행위가 변하지 않으면 세상에 그 판단을 받고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게 되죠. 예. 그런데 주님이 그걸 아신다고 할 때 우리가 우리의 행위를 알 때 부끄럽지 않은가 과연? 예. 그죠? 과연 부끄럽지 않은가? 이거 항상 이렇게 점검해 봐야지 돼요. 예. 그래서 이 수고와 내 인내, 내가 수고하고 인내하는 거, 이거 몰라준다고 그냥 우리는 또 그냥 막 그럴 때가 있어요. 그죠? 특히 뭐 아내는 남편한테 내가 이렇게 애들 때문에 힘들고 고생하고 내가 이렇게 살림하느라 고생하는데 이 남편이 나를 몰라주고 막 그러고 남편은 또 그렇죠. 남편은 또 아내가 모르는 고생이 있어요. 그죠? 바깥에 나가서 얼마나 있죠. 그죠? 사람들하고 그 관계 속에서 경제적인 압박 속에서 그래서 막 고생하잖아요. 그죠? 근데 그 몰라주면은 그죠? 막 근데 교회 안에서도 그런 일들이 또 충분히 있어요. 그죠? 내가 정말 열심히 일했는데 내가 금요일 날 몰래 와서 다 청소해 놨는데 주일날 아침에 일찍 와서 청소해 놨는데 청소하는 사람이 없다. 굉장히 화가 나겠죠. 김은주 전도사님이. 그죠? 나는 9시 반에 와가지고 전부 청소하고 그러는데 나 청소하는 사람이 누가 알아? 그죠? 뭐 화가 나겠죠. 그러니까 이렇게 근데 이제 알아요. 누가 알아요? 주님이 알아요. 주님이 알아요. 그러니까 수고와 근데 낯끝을 어떻게 해요? 낯끝을 이렇게 그냥 우르락 부르락 안 하고 참았어요. 여태까지. 근데 어느 날 그러죠. 내가 정말 오늘부터는 못 참아. 이럴 때가 있겠죠. 그죠? 예. 그래가지고 부부간에도 한바탕 하고, 그죠? 교회에서도 한바탕 하고, 예. 그러다 보면은 참, 그 공이 어디로 날아가 버려요. 그죠? 훅 하고 날아가 버려요. 그래서 인내를 알고, 누가 알아요?
주님이 알아요. 네. 또 악한 자들 용납하지 아니한 것과 자칭 사도라되. 근데 여기서부터 이제 문제가 생겨요. 네. 악한 자들을 용납하지 아니한 것. 왜냐하면 이때서부터 이미 뭐가 이단 사이비가 있었단 말이에요. 오늘날도 우리가 신천지가 와가지고 새 신자 왔는 줄 알고 막 되게 막 좋아하고 환영해주고 막 그랬단 말이에요. 나중에 알고 보니까 신천지에서 파송한 사람이야. 아, 그래가지고 제가, 예, 막 겨울에 뭐 춥다고 막 그러도 이제 제가 이렇게 사무실에 있는데, 저 막 이러고 들어오시더라고. 그래서, 왜 이렇게 추우세요? 그랬더니, 저기 난방비를 아끼느라고 자기가 그 저기 그 연료비를 절약하니까 춥대요. 그래서 제가, 그래요? 그래가지고 이제 제가 이제 그 50만 원인가 난방비를 하라고 드렸어요. 그런데 어느 날 아침에 막 훌쩍훌쩍 울면서 전화가 왔어요. 주일날 아침은 아니고. 그러면서 목사님 제가요 막 이러면서 돈을 100만 원을 또 보내달래요. 그래서 또 이제 제가 보냈어요. 나중에 보니까 이 사람이 신천지인 거야. 그래가지고요. 예, 그래가지고 말을 사용하는 용어가 이상하더라고 좀. 그래서 좀 이상했어요. 근데 신천지였어요. 그래서 또 나중에 또 그 사람 통해서 어떤 남자가 또 하나가 오더라고요. 할아버지가. 그랬는데 그분이 그분 만나서 이렇게 커피를 마시자고 대화를 했는데 뭐라 그러냐면 이 교회 목사님 아까 말씀 전하는 게 정상이 아니라고 그러더래요. 예, 그러더래요. 그래가지고, 우리가 이렇게, 그런 일을 한번 다 하고 나면은, 그 다음에 새신자 오면, 어떻게 해요? 혹시나 아닌가, 그러고 이렇게 하죠. 그러다 보면 어떻게 되냐면 사람들이요, 날카로워져요. 날카로워져요.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교회 가는데 기대를 많이 하고 갔단 말이에요. 근데 어디 사세요? 신앙생활 하셨어요? 그럼 막 신문 하듯이 막 물어봐. 그러면은 왜 이래? 막 좀 그런 생각이 좀 들 거 아니에요? 그죠? 예, 그럴 거예요. 근데 이러한 그 악한 사람이라든가 이러한 그 이단이라든가 이런 사람들 때문에 마치 목회자가 너무너무 지나쳐서 수사관처럼 되면 어떻게 해요? 이렇게 예배소 교회처럼 된다는 거예요. 예배소 교회 뭐죠? 너희가 첫 믿음과 첫사랑을 버렸다 그랬어요. 그러면 이제 교회가 성숙해지면서 잘못 가는 길이 뭐냐면은 이제 완전히 매너리즘에 빠져버리는 거예요. 교회도 이제 뭐 충분해. 성가대원도 한 30명 돼. 무슨 일할 인력들이 충분해. 막 이래요. 그러면 이제 목사님이 뭐가 되냐면 수사관이 되는 거야. 수사관이 돼가지고서 이제, 요새 교회가 잘 돌아가고 있나? 그래가지고 이제 막 부교육자도 막 몇십 명 있는 그런 교회도 있어요. 그럼 뭐예요? 수사관이 되는 거예요. 수사관이 되고, 경영자가 되는 거야. 그러니까 기업을 잘 경영하듯이 이제는 교회를 잘 경영하려고 아침, 저녁으로 막 교육자들 불러대가지고 회의하면서 딱딱거리면서 뭐를 저냐면 성과가 없어. 그쪽 구역은 왜 전도가 안 되는 거야. 막 이러면서 헌금도 말이야 그쪽은 1,000만 원밖에 안 들어왔어. 저쪽은 2,500 들어왔다고 막. 그러면 기분이 어떨까요? 저 목사님, 당회장 목사님 완전히 이상하네. 그렇게 되겠죠? 네. 그러니까 이 예배소 교회가 매너리즘에 빠져버린 거야. 왜냐하면은 그 오래된 교회고 큰 교회고 그죠? 예배소 교회가 큰 교회고 막 이런단 말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그들이 이제 수사관이 된 거야. 이 거짓 교사, 저 사람 고향이 어디래? 혹시 예루살렘에서 온 율법주의자 아니야? 막 이렇게 되겠죠? 예,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순수함을 잊어버리는 그런 신앙 있죠? 그런 신앙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어렸을 때 뭐라 그러죠? 너 꿈이 뭐니? 그러면은 소방관 될 거예요. 소방관 돼가지고요. 불을 막 꺼줄 거예요. 그리고 너 또 어떤 아이는 너 뭐가 되고 싶니? 저 변호사 돼가지고요. 억울한 사람 도와줄래요. 근데 변호사가 안 되고 나중에 뭐가 되죠?
검사가 돼, 검사. 검사가 돼가지고, 뭐예요? 권력의 시녀가 된다 그러죠? 그죠? 그래가지고 어려서 꿈은 인권 변호사였는데 나중에 커가지고 권력의 시녀가 돼. 그래, 검사가 돼가지고 막 그냥 어떻게 해서라도 뒤집어 씌우려고 막 어떻게 해서라도 그냥 뭐 죄를 찾아내려고 막 사람들한테 막, 그죠? 막 욕하고 막 그냥 안 불어, 이 새끼 막 이러면서, 그죠? 막 그런단 말이에요. 그러다 보면 인격이 망가지죠? 망가지는 인격이 되는 거예요. 그렇게 이제 막 시험에 떼는 거예요. 그 자칭 사도라 하되 아닌 자들. 아니, 세상에 사도라 그러는데 조사해 보니까 아니야. 그리고 그런 자들 시험에 거짓된 것을 드러낸 것과 또 내가 참고 내 이름을 위하여 견디고 내 이름을 위하여, 내 이름이 아니라 내 이름을 위하여 견디고 게으르지 아니하는 것을 아노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주님이 그 예배소 교회의 모든 것을 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은 뭐예요? 항상 주님이 나를 아신다. 누가 사람이 알아주길 바라지 말고 주님이 나를 아신다. 그렇게 그걸 아셔야, 믿으셔야 돼요. 그 다음에 4절, 그러나 너를 책망할 것이 있나니 너의 처음 사랑을 버렸느니라. 네. 그러니까 뭐예요? 내가 인권 변호사가 될래요. 그 어렸을 때 순수한 마음, 그걸 버리고 나중에 권력의 신하가 된 것처럼. 그리고 내가 소방대원이 돼서 뭐 불을 꺼줄 거예요. 내가 경찰이 돼가지고 뭐 나쁜 사람 잡을 거예요. 이런 아이가 자라니까 어떻게 돼요? 나중에는 내가 왜 이딴 직업을 가지고 내 이 고생을 하지? 뭐 또 좀 좋은 거 없나? 가치관을 다 잊어버려요. 오직 가치가 뭐예요? 돈. 아니면 권력, 막 이런 거 있죠. 명예. 이런 것들로 막 치우쳐버리는 거예요. 첫 믿음과 첫사랑을 변한 이런 신앙인처럼 이렇게 되어버리는 거죠. 그러니까 너를 책망할 것이 있다라는 거예요. 너의 처음 사랑을 버렸느니라. 버리긴 버렸는데 그냥 어지간한 걸 버리는 게 아니라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라 그랬잖아요. 그죠? 하나님의 일을 사랑 없이 한다. 목회를 사랑 없이 한다. 그러면 이거는 신앙을 사랑 없이 한다. 그러면 이거는 문제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중요한 걸 버린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 말씀이 참 이해가 옛날에 좀 그러더라고요. 고린도전서 13장에 보면은 사랑장이죠. 고린도전서 13장이 내가 사람의 방언과 천사의 말을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소리나는 구리와 울리는 꽹과리가 되고 시끄럽기만 하다는 거예요. 근데 자기는 뭐예요? 나 은사 있다고 아주 기고만장하겠죠. 근데 교회를 시끄럽게 해요. 구리처럼 꽹과리처럼. 내가 예언하는 능력이 있어 모든 비밀과 모든 지식을 알고, 예언하는 능력이 있어 모든 비밀과 모든 지식을 안대요. 예언의 은사가 있으면 참 좋겠죠. 그죠? 뭐 미래의 일도 예측해 볼 수 있고 무엇이 잘못되든지 분별할 수도 있고 참 좋을 거예요. 그래서 그 예언하는 능력이 있어서 또 모든 지식을 알고 또 산을 옮길 만한 모든 믿음이 있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가 아무것도 아니요 그랬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사람을 분별해야 되잖아요. 그죠? 사람을 분별해야 돼요. 무슨 권사가 또는 어떤 목사님이 능력이 있다고 그러는데 과연 그 사람의 인성이 사랑이냐 이거죠. 그 사람의 목회의 목적이 예수 사랑이냐 이거죠. 내가 내게 있는 모든 것으로 구제하고 내 몸을 불사르게 내어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게 아무 유익이 없느니라. 이게 이해가 안 가요. 내가 내게 있는 모든 것을 구제하려고 나눠줬어요? 도대체 왜 나눠준 거죠? 아니, 사랑이 없는데 내게 있는 것을 나눠줬대요. 또 내 몸을 불사르게 내어줄지라도, 아니 자기 몸을 불사르게 내어줄 정도의 열정이 있는데 사랑이 없다라는 게 참 이상하잖아요. 우리 그런 거 볼 수 있나요? 네? 그러니까 우리가 막 어떤 사람들은 데모를 하다가
막 분신 자살도 하고 막 그러잖아요. 예, 분신 자살도 하고 그래요. 근데 과연 그 사람은 무엇을 위해서 분신을 했나? 그죠? 예, 그런 것들을 우리가 어떤 사람 뭐요? 지 승질에 못 이겨서 자기 승질에 못 이겨서 죽는 사람도 있죠? 엊그저께도 보니까는 어떤 부부싸움 하다가 열받아가지고 그냥 부부싸움이 아니죠. 약혼을 했는데, 약혼을 한 사람인데 결혼할 건데 떨어져서 죽었더라고요. 근데 우리가 죽을 때는 무엇을 위해서 죽나 잘 생각해 봐야지 돼요. 예? 과연 이게 내가 지금 이 사람하고 싸우고 내가 죽을 만한 가치가 있나? 그거 있죠? 예. 예. 일본 사람들은 그 분신할 때, 활복한다 그러잖아요. 활복할 때, 이 책임이 내 잘못이다. 그리고 자살한대요. 근데 한국 사람들은 자살할 때 어떻게 하냐면, 나 힘들게 했지. 내가 죽고 나니까 너 한번 얼마나 힘든지 한번 당해봐라. 그래가지고 죽는데요. 이게 맞는 행동이에요? 그래서 이게 참 웃기는 거죠. 예, 그러니까 내가 정말 자살을 하든, 내 돈을 다 어디다가 기부를 하든 뭐를 하든지 간에, 과연 지금 내가 제대로, 예, 목표를 잘 정하고 본질을 잃지 않고 잘하고 있나? 그걸 좀 잘 생각해 봐야지 된단 말이죠. 그러니까 죽을 거면, 자살할 거면 잘 생각해 보고 죽어야지 돼요. 내가 죽을 테니까 송인욱이 너 한번 얼마나 이제 회개하고 한번 뉘우쳐봐라. 그러고 죽으면은 내가 그러죠. 아유, 황인선이가 바보 멍청이야. 내가 그럴 거예요. 그죠? 그거는 진짜 바보짓인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이게 진짜 내가 사람 때문에 뭘 하는지, 그죠? 돈을 어디다가 바쳐. 이게, 보세요. 저기 신천지에서 돈을 갖다 바치라고 그래. 금방 말세가 온다. 종말이 온다. 돈 필요 없으니까 빨리 다 갖다 바치고 들어와. 막 이런단 말이에요. 다 갖다 바쳤어. 뭘 알고 바치는 거예요? 아니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우리가 뭘 하려면 바르게 알고 해야지 된단 말이에요. 예,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이 거짓 사도, 거짓 교사, 이런 사람들 잡아내기 위해서 막 신문하듯이 막 이러다 보니까, 예, 자기의 꿈은 인권 변호사였는데 나중에 압수수색 검사가 돼버린 거예요. 이 사람들이. 그것처럼 예배소 성도들이 너무 이러다 보니까 매너리즘에 빠져버리고 또 사랑보다는 검사같이. 근데 또 어떤 교회에서 이제 구역장을 세우잖아요. 구역장을 세워놓고 조장을 세워놓고 그러면은 이 사람들이 마치 그냥 그 북한의 5 담당자처럼 집사님 11조 했어? 집사님 오늘 왜 저기 수요 예배 안 나왔어? 너무 들들 볶아대는 거예요. 그럼 또 사람이 개인적인 자유가 없는 거야. 완전히. 근데 충성심이 강한 그 구역장님, 조장은 어떻게 해요? 그렇게 된단 말이죠. 너무 이해의 폭이 없어요. 예, 그러다 보니까는 이게 아주 골치 아파지는 거예요. 그리고 또 5절 보니까 그러므로 어디서 떨어졌는지를 생각하고 회개하여 처음 행위를 가지라. 만일 그리하지 아니하고 회개하지 아니하면 내가 내게 가서 내 촛대를 그 자리에서 옮기리라. 예, 어디서 떨어졌는지 그거를 알아야 된다라는 거죠. 이게 쉽지가 않아요. 내 인격이 어디에서 떨어졌나? 내 신앙이 어디에서 떨어졌나? 우리 부부 관계가 어디에서 갈라진 건가? 그죠? 근데 이게 부부가 싸우잖아요. 그러면은 몇 사람하고 싸운다고 그래요? 이거 보통이 아니에요. 보세요. 나라는 인간은 나와 나의 친정 엄마와 친정 아버지, 또 남편과 남편의 아버지, 남편의 어머니, 모두가 다 연결돼 있어요. 네. 그러니까 내가 왜 이러지? 그러면은 내가 엄마의 짓을 하는 거고, 그죠? 어떤 때 보면, 이렇게 내가 가만히 보니까 우리 엄마가 하는 거 똑같은 짓을 내가 하고 있네?
말투도 똑같네? 그것도 발견하고, 어떤 때는 내가 왜 이렇게 느릿하지? 아버지를 닮았네? 아버지하고 똑같네? 그런 것도 발견하게 된단 말이죠. 그러니까는 우리가 알아야지 돼요. 나라는 인간이 어떻게 생겨먹은 인간인가. 알아야 돼요. 그래서, 내가 우리 엄마를 닮아서 욕심이 많구나. 내가 우리 아버지를 닮아서 이렇게 게으르구나. 그죠? 이런 거를 알면, 예, 그러면 내가 옛날에 참 보기 싫었는데, 우리 엄마는 왜 우리 엄마 아버지를 왜 저렇게 싸우고 사나, 왜 저렇게 사나 그랬는데, 싫었는데, 그 짓을 누가 해요? 내가 하고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디서 떨어졌는지를 알아야지 된다 그랬죠? 그래서 도대체 나는 왜 이럴까? 예. 그러면 누가 이제 뭐 어떤 분은 직장 다니면서 또 이제 그 여러 가지 갈등을 느낀단 말이에요? 그러면 왜 그러지? 능력이 문제가 아니라 그러잖아요. 그죠? 인격. 우리 그 대한민국의 정치가들은 뭐냐면은 능력으로 올라가가지고 나중에는 인격 때문에 추락하죠. 예, 망하죠. 예, 그런단 말이죠. 그러니까 내가 왜 이러지? 나는 어떤 사람이길래 사람들은 나한테 이런 식으로 대할까? 예. 그래서 그러잖아요. 그래서 그 왕따 당하는 아이가 분명히 왕따를 시키는 이유를 자기가 가지고 있어요. 근데 왕따를 시키는 아이도 나쁘지만 나한테도 이유가 있어요. 그러니까 저 아이들도 문제고 나도 문제죠. 근데 누가 먼저 해결을 해야 돼요? 예. 내가 고치는 게 제일 빠른 거예요. 뭐든지. 저 사람이 변하기를 기다리는 것보다 내가 변하는 게 더 알잖아. 저 사람 자기를 모르는데 나는 내가 나를 알겠어. 그러니까 내가 나를 고치는 게 더 빠르겠죠? 예. 그러니까 모든 관계에 있어서 내가 나를 먼저 고치는 게 제일 빠른데 그렇게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너 때문이야. 계속. 그죠? 계속 너 때문이야. 우리는 그러고 살았잖아요. 그죠? 여태까지. 그러고 살았어요. 그러고 나니까, 나이가 60이 넘네? 막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러고 나서, 후회가 되는 거죠. 이제. 그래. 나 때문인데 맨날 너 때문이라고 그런 거예요. 근데 그렇다고 해서 너 때문이 아닌 것도 아니지만은 우리가 그렇게 많은 그 영향력 속에서 살고 그래요. 그러니까 교회가 이 교회 못 쓰겠어. 정말 여기 은혜가 안 돼. 그러면 교회에 문제가 있는지 내가 문제가 있는지는 그거는 우리가 모르는 거예요. 본인이 내가 어디에서 떨어졌는지 쉽게 아는 방법은요. 교회를 빨리빨리 옮기는 거예요. 그러면 옮기다 보면은 뭐예요? 그 교회가 그 교회구나. 그리고, 그 인간들이 다 그 인간이구나. 그리고 어떻게 해요? 알게 되잖아요. 그죠? 알게 돼요. 그래서 우리가 많은 경험을 하면 우리는 성숙해져요. 예. 그런데 요즘의 아이들은 경험의 기회가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오직 기회라는 것은 학원 가서 공부할 게밖에 없어요. 이거 배우고 저거 배우고 막 하루 종일 돌아다니니까 옛날에는 뭐죠? 형제가 4명, 5명 막 오글오글 살다 보니까 형제간에도 이게 조약돌처럼 서로 막 서로 갈고 닦여가지고 그냥 중간 아이는 좀 성격이 좋아지고 좀 막내는 그렇고 큰 아들은 또 그렇고 막 이잖아요. 그죠? 근데 이게 이제 요즘에는 하나, 둘 막 이러잖아요. 그런데다가 애들이 너무 바쁘게 살아. 옛날에는 학교 갔다 오면 뭐예요? 꼬무줄하고 공기놀이하고 막 놀면서 싸우기도 하고 막 머리끄댕이 잡기도 하고 뭐 막 두드려 패기도 하고 이러면서 어떻게 해요? 이 사회화가 더 많이 이루어졌단 말이에요. 근데 요즘의 아이들은 그럴 기회가 없어요. 없으니까 지금 뭐예요? 정신과만 계속 늘어나잖아요. 그죠? 이 근처에도 정신과, 소아정신과가 많이 늘어나잖아요. 예, 그죠? 이래요. 그래가지고 또 엄마 아빠가 무식해가지고 그냥 막 하면은 오히려, 애들이 잘 자라더라고. 제가 깜짝 놀란 게 뭐냐면, 막 문제가 있는데, 가보니까 엄마가 그렇게 그냥 인텔일 수가 없어요. 뭐야, 이거는? 막 그런 생각을 많이 가졌다니까는요. 그러니까 우리는 보통은 잘못 키워서 애가 잘못됐다 그러잖아요. 근데 잘못 키운 게 아니라 너무 있죠? 과잉보호해가지고 애가 망가져버린 거더라니까요.
그런 경우도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우리가 어디에서 떨어졌는지 이거는 교회 생활이라든가 직장 생활이라든지 가정 생활이라든지 너 때문이 아니라 나 때문인 것을 발견하는 게 가장 쉽게 해결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그 6절 보니까 오직 내게 이것이 있으니 내가 니골라 당의 행위를 미워하는도다. 나도 이것을 미워하노라. 네, 니골라 당은 우상 숭배하는 이들 그 음란한 그런 거예요. 그래서 신앙의 이름으로 이렇게 그 타락하고 퇴폐한 이런 우리나라 JMS라든지 무슨 뭐 통일교라든지 이런 데서 이렇게 사람을 음란하게 만들죠. 그래서 이러한 그러니까 잘하는 일도 분명히 있어요.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하나님의 낙원에는 생명의 나무 열매를 주어 먹게 하리라. 귀가 다 있다고 봐야 되죠. 그죠? 귀가 다 있어요. 근데 귀가 있다라는 말은 뭐예요? 깨달을 수 있다라는 거죠. 듣고 깨달을 수 있다라는 거예요. 아무리 들어도 그 사람이 겸손하지 않고 그 습관적으로 여호와 왕처럼 습관적으로 모든 것들을 물리치고 흡수하지 않으면 들어도 들으나 마나예요. 그래서 들을 게 있는 자는 주님께서도 씨 뿌리는 자들의 비유를 했잖아요. 어떤 것은 돌짝박에 어떤 것은 가시덩굴 사이에 어떤 것은 길바닥에 어떤 것은 옥토에 그랬죠. 그리고 뭐라 그러죠? 들을 게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그 뭐예요? 네 밭은 무슨 밭인지 생각해 봐라. 너는 지금 마음이 완악하고 교만한 돌짝밭이냐? 아니면 너는 듣되 세상 욕심이 너무너무 많아가지고 듣기는 듣는데 한숨만 푹푹 쉬고 나는 왜 이래? 또 이제 원망하고 불평하고 그런 사람. 또 어떤 사람은 이제 길바닥에 떨어진 씨하고 같아서 마귀가 확 그냥 새가 묻어가듯이 그렇게 된단 말이죠. 여러 종류의 밭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그런 거예요. 예.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교회가 누구예요? 우리들 자신이잖아요. 예배소 교회에 하는 말씀이 우리에게 나에게 하시는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개인적으로 받으면 뭐라고 그래야 될까요? 교회를 분별하기 위해서 목사가 막 매너리즘에 빠져가지고 날카롭게 막 따따따따따 이러는 사람이 있고 가정 바로 세우려고 따다다다다다 하는 그런 가장이 있잖아요. 그죠? 누가 그랬어요. 우리 아들이 아빠 죽었으면 좋겠다고. 아빠가 따다다다다 하고 너무 엄격하니까 숨을 못 쉬겠는 거예요. 그죠?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집도 있고 또 내 자신이 너무 지적인 그런 게 있어서 뭐 그냥 비판적이야. 사람만 보면 비판적이야. 그런 사람하고 대화를 나누면 어때요? 피곤하죠? 만나고 싶어요? 안 만나고 싶어요? 안 만나고 싶어요. 전화했다가 후회하죠? 괜히 전화했다. 그러죠? 그러니까 우리가 비판하기 좋아하는 사람하고는 이 대화하기 싫잖아요. 그죠? 그 교회에 갔더니 자꾸 막 이 사람 꼬치꼬치 막 그래. 그러면 어때요? 피곤하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이러한 그 교회들, 개인들, 가정들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하나님의 낙원에 있는 이기는 작년에 어떻게 이겨요? 예수의 이름으로, 성령의 능력으로, 말씀의 조명하심으로 이기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님, 저는 이런 게 부족한데 안 되네요. 저 인간이 너무너무 얄미워서 미워가지고 안 돼요. 사랑할 힘을 주세요. 그죠? 성령님의 도우심과 또는 사단이 어둠의 세력이 우리에게 달려들 때 예수의 이름으로 물리치는 그러한 능력, 그 능력이 거의 습관이에요. 습관. 내가 지금 공격을 받구나. 이거 영적인 감이 있다면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더러운 원수마귀는 떠나갈지어다고 예수의 이름의 권세로. 그리고 어떠한 일이 혼란스러울 때 말씀에 비춰보는 거예요. 조명해 보는 거예요. 그렇게 하면 어떻게 한다고요? 생명나무의 열매를 주어 먹게 하리라.
예, 생명나무. 아, 하나님도 진짜 있죠. 쫀쫀하셔요. 그죠? 아담이 선악과를 먹었어. 아, 이 새끼 망가졌구나. 근데 얘가 생명나무까지 먹어. 그래가지고 영생불멸해. 이거 어떻게 해요, 이거? 큰일 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냥 얼른 화양검으로 그냥 이 생명나무를 지키게 했죠. 못 먹게. 이거는 내가 가지고 있어야 돼. 이 권세는 내가 가지고 있어야 돼. 너네들 이건 줄 수가 없어. 예, 그랬단 말이에요. 이 최후의 보루로 남겨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너희가 이렇게 정말 예수의 이름으로 성령의 능력으로 말씀에 조명하시로 이기면 내가 감춰뒀던 거 이거 선물 너에게 줄게.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예, 가지고 받고 싶죠. 생명나무 열매. 그죠? 예, 예. 그 생명나무 열매가 예수 그리스도신 거예요. 예,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말씀 예배소 교회에 주시는 말씀 나는 어디에서 떨어졌나? 우리 엄마의 못된 습관 욕심을 저기 했나? 아니면 아빠의 그 뭐 어떤 그런 성격 또는 나 자신이 또 이상한 성격을 가지고 있지 않나? 나 자신을 돌아보고 내가 누구를 힘들고 괴롭히지 않나? 이런 것도 돌아보고 그래서 어디에서 떨어졌나 생각해보고 나는 잘하려고 그러다가 결과를 더 어떻게 해요? 힘들게 만드는 사람이 아닌가. 그죠? 아이 잘하자고 얘기하다 보면 싸움이 나. 그죠? 너무 빡빡거리면 그러죠? 그러니까 나의 안 좋은 습관은 무엇인가? 예, 그런 모든 전반적인 것들을 우리가 살펴보고 어디에서 떨어졌는지 알고 이것을 이제 고쳐서 정말 주님의 성숙함까지 인격 예수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까지 이루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